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구약성경 사사기 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1919년 여러분들에게 기억나는 역사적 사건이 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1919년 하면 3.1 운동이 일어났던 해이고, 또 독립운동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면서 기폭이 되었던 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해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던 배경에는 한 사람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왕이었던 고종이 1919년 1월 21일 날 식혜를 마신 지 30분이 채 되지 않아서 심한 경련을 일으키면서 사망을 했어요. 여러 정황상 일제의 독살로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이 백성들이 이미 10년 전에, 아니 15년 전에 을사조약 가운데서 외교권을 잃고 나라로서의 어떤 기능을 상실했는데, 그리고 1910년에 한일 병합조약에 의해서 이제 주권 전체를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미 나라가 망했고 이제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종이 죽었을 그때가 정말로 나라가 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적인 절망감을 그들이 느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진짜 나라가 망했구나 라고 느끼게 한 것이 바로 이 한 사람 고종의 죽음이었던 거죠. 종종 역사에는 이처럼 한 사람의 죽음이 한 시대가 끝났음을 알려주는 어떤 이정표가 되곤 합니다. 오늘 사사기에 시작하는 이야기가 한 사람의 죽음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어요. 바로 여호수아의 죽음입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복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사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이정표와 같은 그런 사건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본문, 사실 이 본문은 여호수아 24장에 이미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리고 그의 장례를 이렇게 치렀다라는 내용이 이미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아멘. 이 표현은 이후에 여호수아의 죽음의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즉 사사시대의 특징들이 그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문구예요. 이 사사시대의 시작에 여호수아의 죽음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여호수아의 죽음이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려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구원하셨다면 이제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고 그 땅에 정착하고 그 땅에 분배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구현해 나가는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리더가 여호수아였죠. 그는 모세의 빈자리를 넉넉히 채울 만큼 준비된 리더였습니다. 그는 이미 애굽에 있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열 재앙으로 거짓 우상 신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목격했고,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만나를 내리시고 그것을 먹는 그 자리에 있었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시고 하늘의 해를 아야는 골짜기에 머물게 하실 때 그 모든 일의 주역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의 시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 가운데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기적과 능력으로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그리고 그분이 참 하나님 되심을 모든 곳에서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110세가 되어서 죽고 그를 장사 지낸 후에 소위 사사시대라고 불리는 때가 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열재앙과 같은 대단한 기적도 없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같은 놀라운 공급하심도, 바다와 강물을 가르시는 엄청난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부정적 의미에서의 다른 세대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8절부터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 때 어떤 연결점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앗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리고 그와 함께 살던 세대가 모두 돌아간 후에 나타난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무식과 무관심과 불신 속에 있는, 그리고 그 반대로 세상의 우상들에 대한 방종과 숭배에 빠져 있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 몇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 의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죠. 아무리 여호수아가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그가 죽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급격히 쇠락하고 타락했다는 것이 우리 안에 쉽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사기에서 굳이 여호수아의 죽음을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사사시대의 타락과 방종이 마치 그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고 마치 그의 책임이라도 되는 것인 양 연결 짓는 것이 좀 과장되고 불합리한 추론처럼 보이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모르는 것은 그렇다고 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 그 역사적 사실조차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사사기의 평가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어떻게 단 한 세대 만에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과 능력을 보던 세대가 이제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하는 세대로 바뀔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런 일이 정말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에 대한 배교와 우상 숭배가 일어났고 구원 역사에 대한 무식과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 모습이 되었어요. 역사 속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경계심을 가지고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 시대는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우리 시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호수아가 자기가 죽은 이유를 대비하면서 리더십을 세우고 자신의 빈 자리로 인해서 백성들이 요동하지 않도록 정말 단도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실패했구나.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자녀 교육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됐겠구나. 말씀을 주야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여호와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이렇게 됐겠구나 라고 우리는 쉽사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반면교사를 삼아서, 그래, 교회에서 말씀을 잘 가르치자, 예배 출석 잘 시키자, 성경학교 수련회 사경회 부지런히 하자, 교회학교 지원 많이 하자, 우리 이런 여러 가지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많은 교회가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세대로 키우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서 신앙교육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여호수아 세대가 말씀 교육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다음 세대가 이렇게 된 걸까요? 사사기에서는 다른 세대의 등장에 대해서 앞선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가 말씀을 안 가르쳐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언급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그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임종이 가까워지자 이스라엘 온 백성을 세겜에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유언처럼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그리고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만약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족속의 신을 섬기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정말 여호수아가 그 노년에 늙고 노쇠한 여호수아가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할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다 다짐하고 결단했어요.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거나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노라고. 여호수아는 그런 백성들의 결단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그냥 그래 그러면 됐다 이러지 않았어요.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율례와 법도를 정했어요. 그리고 큰 돌을 가져와서 기념비를 세워서 백성들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마다 그 기념비를 보면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언약했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지 라고 그들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증거물을 세워 놨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도를 정하고 기념비를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친히 그들의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하게 했던 일, 이보다 무엇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자신의 사울을 대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모으는데 자신의 마지막 힘을 다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마음으로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의 우상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하나님과 무관한 세대가 되었단 말이죠. 이렇게 사사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고 나면 원인과 결과가 명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막함과 답답함이 느껴져요. 나름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들은 후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여호수아가 한 것보다 더 확실하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약속을 받고 결단을 시키고, 여호수아가 율례와 법도를 정한 것처럼, 이거 요즘 말로 하면 그들에게 규칙과 습관을 들이게 해줬다는 거죠. 최소한 우리들도 그 정도로 자녀들에게 율례와 법도와 습관과 여러 가지 삶의 규칙들을 정해주면서 가풍을 세우고 신앙 습관을 만들어주고, 우리 여호수아 정도로 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여호수아가 한 것의 절반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해서 여호수아가 한 것처럼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후대들을 결단시키고 언약을 맺게 하고 율례와 법도를 정하게 하고 기념비까지 세웠다고 칩시다. 문제는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100%를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사사시대 이스라엘들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장담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마치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일어났던 일처럼 우리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될 그런 타락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아이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교육하고 수고할 것이지만 사사기의 다른 세대처럼 우리는 우리 아이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굉장히 두렵고 고통스러운 가정이지만 우리는 우리 신앙 교육이 실패할 수 있다.
우리의 가르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 다음 세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걸까요? 교육을 하나 안 하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는지 아니면 다른 세대로 세워지는지, 결과는 하늘에 달릴 일이니까 뭐 아무 일도 하지 말자 이런 걸까요? 우리가 우리 자녀 교육에 있어서 무능하고 무력하고 한계가 분명하니 그저 손 놓고 있자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주의 훈계와 교훈을 가지고 양육하며 지도하며 그들의 마음에 말씀을 새겨 넣는 일에 우리 온 힘을 다해야 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넣어주시는 그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개입이 우리들의 자녀 양육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사사시대의 경우에도 문제의 원인은 교육의 부재에 있지 않았어요. 사사기 2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님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여기 보니까 사사시대 다른 세대 등장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육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주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교육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순종이 없었던 것이고,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청종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부모 세대의 한계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믿음을 강요할 수가 없어요.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을 억지로 명령할 수도 없습니다. 강제로 억지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단이나 다른 데서 말하는 세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듯이 하나님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에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에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개입과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인정하고 알고 있지만,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는 우리의 자녀들 역시 하나님의 구원하신 역사, 그 주권적인 개입이 전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기가 쉬운 거죠. 사사시대의 사사기 이야기는 그것을 반면교사로 보여줍니다. 언약이 있다고, 율례와 법도가 있다고,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고, 놀라운 구원 역사의 전통이 우리의 가문에, 우리 집안에 흐르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심령간에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언제나 타락을 향해 가다가 범죄하는 죄악의 벼랑에 추락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중생의 역사가,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는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 곧 의탁의 기도가 포함돼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죠.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해주십시오. 자녀에 대한 기도가 참 많이 있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기도는 조금 그것과 결이 다릅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녀의 영혼과 인생을 맡기며 그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분께 우리 자녀를 의탁하는, 맡겨드리는 기도. 다음 세대의 구원, 다음 세대가 경건하고 신실한 세대가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신앙 교육의 양과 질과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에 달려 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 우리 자녀들을 맡겨드리는 기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맡겨드린다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여호수아의 죽음과는 달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는 다른 세대가 등장했어요. 사사기에 나오는 그 배역한 다른 세대가 아니라 이전엔 존재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정도의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랑으로 충성하는,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나왔죠?
정말 위대한 이스라엘 리더 여호수아가 그렇게 노력하고 헌신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 이후에는 배역의 세대가 나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 이후에는 왜 전혀 다른 종류의 새 피조물로 불리는 다른 세대가 나온 것입니까? 이 차이는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 사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죽음으로 끝이 났지만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그리고 그 세대의 또 다음 세대를 천대에 이르기까지도 돌아보고 계시는 만유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시고 온 땅의 주인이 되십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그 우리 주 예수님이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끄시고 성령으로 끊임없이 그들을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그들을 훈계하시고 그들을 붙들어주시고 그들을 회개케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죠. 우리는 바로 이 주님,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의탁하고 맡겨드리는 바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 교육이 쓸모없다거나 가정 예배가 필요 없다거나 우리 교회 학교, 교회 교육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기회가 난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아이들의 신앙을 확인해야 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점검하고 그들의 고백에 대해서 직접 확인하면서 물어봐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 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마치 모래가 소나기를 빠져나가듯이 허망한 것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기독교 역사 가운데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는 3명의 사람 중에 정점에 있는 스펄전 목사님. 정말 스펄전 목사님 시대에 한 번도 하늘에 불이 내리지 않는 설교가 없었고 그의 설교를 통해서 정말 수백만 수천만 명이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 엘리자라는 분이 항상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스펄전의 어머니 엘리자는 성경을 가르치며 신앙을 점검했지만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기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스펄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이야, 내가 널 위해서 하는 모든 기도가 심판날에 너를 정죄하는 근거가 될지 아니면 네가 구원받게 된 것을 함께 기뻐하게 될 나의 상급이 될지 나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다만 기도하며 너의 영혼을 우리 주님께 맡길 뿐이다. 그렇다고 이 어머니가 난 이제 기도했으니 주님께 맡겼으니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방관하지 않았어요. 그 어린 스펄전을 6살, 이 스펄전의 기억으로는 6살입니다. 목에 껴안고서 무릎을 꿇고서 마치 자기 아들이 죽은 병이라도 걸린 것처럼 오 주님, 내 아들이 당신 앞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내 아들이 주님 앞에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아니 이미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붙잡고서 항상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이 살게 해주십시오. 자신은 자기 아들에게 영생을 줄 수 없고 자기가 자기 아들에게 구원을 주는 참 믿음을 넣어줄 수도 없고 오직 그 일을 하나님께서만이 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그녀는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죠. 스펄전은 어렸을 때 그 어머니의 모습과 기도를 자기 죽는 날까지, 자기 머리가 회색이 되던 그날까지도 결코 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회고했어요. 저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고 이 모든 일과 더불어서 우리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다른 종교들, 불교와 이슬람과 모든 종교를 가진 부모들, 그 부모들이 하는 기도와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하는 그 기도에도 얼마나 절절함과 절실함과 진실함과 진정성이 있겠어요. 하지만 그들의 자기 욕심과 애정으로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교우관계 잘하고 건강하고 좋은 학교 가고 취업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도와 궁극적으로 다른 것은,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녀들을 그들의 참 하나님, 그들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마치
자녀를 한나가 사무엘을 주님께 바치듯이 그렇게 주님께서 드리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인생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십시오. 이 아이의 인생을 주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자녀를 향한 나의 소유욕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의탁하는 기도, 이것이 진정 다음 세대와 자녀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우리의 소유, 그 자녀들의 소유권을,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대한 주권을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이양하고 위탁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는 기도가 있었어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영혼을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영혼을 단 하나도 잃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우리 주님께 우리의 소중한 것을 맡겨드린다고 할 때 주님이 아우 미안하다, 내가 그거 잃어버렸네, 아우 내가 그거 깜빡했네, 우리 주님이 그러실까요? 우리가 움켜졌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우리가 잃을 뿐이지 우리가 주님께 드려진 것은 주님 앞에서 하나도 잃어버리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맡겨지고 붙들린 자녀를 그것 손에서 빼앗아 가거나 사랑의 품에서 분리시킬 수 있는 그 무엇이 하늘에 있는 그 어떤 권세와 능력으로도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 권리 이양의 기도,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의탁하는 기도가 없이 하는 신앙교육은 변죽만 울리는 북소리가 되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하나님이 그 시대의 사람들을 그렇게 비유하면서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곡을 해도 슬퍼하며 울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을 맡기는 기도가 없다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없다면 우리의 교육과 우리의 가르침과 우리의 훈련은 세상의 자기 개발과 별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라나도 하나님께 무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고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에 몸이 건조한, 그렇게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러다가 세상에 동화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앙유산을 남기는 삶이라고 했는데, 신앙유산을 남기는 삶을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 자녀를 맡겨드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자녀를 의탁하는 것이 어떻게 신앙유산을 남기는 게 될까요?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면서 자기를 포기하는 제자도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에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줄 중요한 기회를 우리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그 경험이, 이삭이 자기가 거기에 누워본 그 경험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을 이삭으로 누리게 만들었어요. 우리 자녀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우리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보다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가 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죽을 때에도 그들의 평생에 그들의 영원토록 그들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그들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바로 그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 합조의 주제가 가정과 다음 세대예요. 오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권리 내려놓고 그들의 영혼을 맡기면서 그들의 인생을 의탁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보다 더 놀랍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보다 더 위대하고 더 능력 있게 영원토록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그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기적의 세대로, 주님의 자비를 인해서 춤추는 세대로 그렇게 가르치시고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세계 선교의 완성을 보며 주님의 재림의 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 가운데 부활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서서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그날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함께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